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잡음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러지요. 온전히 좋은 모임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를 할지라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동안에 그걸 또 보면은 늘 실수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간 곳곳마다 문제 일으키고 하여튼 그들이 하는 행동을 참 어리숙합니다. 나중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정작 함께할 때는 그들은 여러 가지로 어리석은 부분 많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놀랍게 변화된 겁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가 있고 어릴 때 미숙할 때가 있고 어른 되어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한 단계가 있고 또 성숙한 단계가 있습니다. 미숙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로 되어가게 하십니다. 미숙할 때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좀 성숙하게 되면은 그런 갈등이 사라지게 될 때 평안이 오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는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왜 올라가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보통 예수님 올라간 때는 명절에 올라가셨고 명절에 절기 지키시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또 마지막에는 마지막 걸음은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그런 길입니다. 장엄한 길이지요. 예수님 앞에 심각한 길입니다. 자, 이런 길에 이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 그 바로 앞에도 보면은 46절에 그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고 또 변론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큰가 요한이 큰가 뭐 이렇게 서로 변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합니다. 낮춘 자가 큰 자다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시죠. 싸우지 마라. 큰 것 다투지 마라. 교훈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은 나중에 주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히 받고 보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머리와 한가 아니라 가슴 알아버립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도 지금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데 아마 이제 저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식사 준비 때문인지 아니면 저녁에 자야 되기 때문에 잠자리 준비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 예수님과 일행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머물 곳을 아마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일행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들을 수 없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척한 사마리아 사람들, 자,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집 못 모셔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와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었습니다. 자, 솔로몬 다음 때에서 나라가 쪼개지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기 어떻게 하죠? 혼혈 정책을 써버립니다. 아수르의 남자들이 이스라엘 여성들을 범해버립니다.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혼혈족이 되어버립니다. 피가 섞여버리죠.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 혼혈족, 나쁜 사람들, 잡족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상종 안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니까. 그때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깊어진 골이 결국 어떻게 되죠? 이제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지요.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우리에게 물을 달랍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상종합니다.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왜? 그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은 사람은 좀 감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종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걸고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관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가서 화해하려고 합니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차별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그랬죠.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차별하면 안 되지요. 남녀 차별하면 안 되고 지역 차별하면 안 되고 직업 차별하면 안 되고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요. 그런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을 때 문제가 뭐지요? 이제는 역차별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남녀 차별하지 말고 성차별하지 말고 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거기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독소조항이 들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아 하게 되어버립니다. 동성애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동성애 분명히 성경에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발당하지요. 고발하면 목회자는 감옥 가게 됩니다. 벌금 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막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서양에 실시했다가 많은 문제가 드러났지요. 문제가 드러났으면은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고집 피우고 하는 겁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죠. 이미 4대강 그 강 사업해가지고 잘못된 예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걸 고집하고 나가니까 잘못된 거죠. 역사는 뭐지요? 잘못되었던 것을 먼저 보고 잘못되었으면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지요.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나도 그 일을 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한다. 우리 예수님 제자다. 때로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남들이 못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나름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스승을 배척하다니, 그런 우리를 무시하다니, 이런 사람 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요?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54절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는 좀 가만히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야고보 요한이 먼저 신분을 갖던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열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요한입니다. 항상 12제자 중에 있었지만은 세 제자가 항상 중요한 일에는 쓰임 받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도 함께 올라가지요. 아마 이때도 신분을 갖던지 모르겠습니다. 갔다가 열을 받았겠죠. 속이 심히 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본, 스승을 몰라보고 우리 제자들을 몰라보는 이런 형편없는 이런 인간들은 쓸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마음속에. 이 생각에는 건 뭐지요? 우리가 불을 명해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저들을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런 뜻입니다. 참 독하지요. 아니, 잠깐 이게 마을에 들어가서 머물겠다고 하면은 안 되겠다고 말하는 것 자유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입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따라가 안 끌려면 미워합니다. 뭐라 그러면 나무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적 어립니다. 영적 어린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 뜻대로 안 되면 남들을 탓하고 뭐라 그랬죠? 윽박지르죠. 종 부르듯이 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영혼이 어립니다, 아직. 이 제자들과 똑같아요. 아직 제자의 영혼은 어립니다. 예수님이 3년 배웠지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립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생명을 충만하지 못해요. 뭘 알고는 머리로는 알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중심에서 안 돼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안 되는 단계가 있어요. 영적 어리면 잘 안 됩니다. 작은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못 참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야고보 요한 사도는 어떻게 되죠? 야고보는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순교당한 제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무엇에 대해 이 행위, 특별히 말에 대해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 조심하라, 혀 조심하라. 이 말 한마디 말이 모든 인생의 전부를 태워버린다 하고 교훈하고 있죠. 아마 이럴 때 잘못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경험해가지고 나중에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사도도 자비가 없죠, 이렇게. 사랑도 없잖아요. 아니, 좀 그것 좀 거절을 당했다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불로 태워 죽여버리자고 그럽니다. 굉장히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요한 사도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요한 1서 읽어보면 굉장히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다.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거짓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 사도. 그때 마지막에 그 남아서 제일 강조했던, 그 주변 사람들 가르쳤던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사랑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고 사랑을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 바로 요한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됨으로? 주의 성령의 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작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그걸 못했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의 말씀 들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는 알겠는데 사랑이 안 되지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영적으로 어리든지 아니면 주의 사랑을 덜 받아서 그래요. 나중에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사랑 부음을 못 받았어요. 듣기만 들었어요, 귀로. 요한일서 1장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너에게 증언하노니 하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자기 안에 들어가는 걸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자기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떠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지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고 내가 떠나는 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은 성령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떠났을 때 이들은 변했습니다. 왜 그러죠? 성령이 오시니까요. 성령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심장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 담겨있던 것이 이제는 마음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불을 명령해가지고 저들에게 던져 불이 나와서 저들을 태워서 죽여버릴까요? 누가 그랬어요? 야고보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교만해 있습니다. 마음이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겁니다. 자신들은 불을 명령해서 저들을 태워도 괜찮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쪽 감정적으로 상했다고 자 기분 나빴다고 남을 죽여요. 지금도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기분 나빠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거니까요. 자기중심적이지요. 죄라는 것은 뭐냐?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바로 나 중심, 내가 중심입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만 유익하면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이거 죄입니다. 요즘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 집값 잡는 일에 지금 주택, 아파트 가격 잡는 것 지금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내 집 내가 가지고 내가 돈 버는데 무슨 간섭이냐? 정부 간섭하냐?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가만히 가져버려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린 겁니다. 내가 남의 기회를 뺏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건 죄고 악이지요. 잘못됐습니다. 한 채만 가져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건물 같은 건 괜찮은데 주택만큼은 안 그렇죠. 보금자리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삽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평안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불을 명령해서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불을 명령한다면 불이 내려올까요? 하나님 불 내려서 태워 죽여버리세요 하고 불 좀 내려주세요 하고 그들이 기도하면은 명령하면은 불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그런 기도에는. 하실 리가 없지요. 나쁜 일에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까?
나쁜 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하나님 안 주신다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 야고보도 그때 이런 것이 생각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거든 구하라. 하나님 주실 것이다. 정말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은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의도 가지고 불 내려달라고 기도한다면은, 명령한다면은 하나님 불 내리실 하나님 아니시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 뜻도 아닌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는 미워하신다.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를 쳤다. 하나님 매도하자까지 이렇게 고생한다. 그것도 많은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안 때리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훨씬 못한 부모들도요, 인격적인 부모들은 자녀들 안 때려요, 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십니다. 훨씬 넓으십니다, 마음이.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잘못해가 넘어진 것이죠. 예를 들면 아주 인격적인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가 밖에 나가면 오늘 비 오니까 날씨 굳으니까 또 눈밭에 나가 미끄러지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안 듣고 나갔다가 눈밭에 넘어져서 무릎을 깨고 왔습니다. 누구 책임이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 피우고 나간 아이 문제죠.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눈 보겠다고 눈사람 만들겠다고 나가가지고 욕심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 욕심 때문에 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이런 나쁜 사람은 당장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뭐하러 오셨지요? 구원입니다. 구원하러.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심판날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은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구원의 기회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잘 고칠 수 있는 기회,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만약 이때 또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지만은 만약에 그들의 요구대로 불이 내려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태워버렸다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제자들 마음들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의기양양해서 봐라 이렇게 했죠. 우리는 몰라본 너희들은 그렇게 죽어야 돼 하면서 더 마음이 높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교만해지겠지요, 이제. 자기들밖에 없겠지요, 이제. 최고라고 여기고. 안하무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신 겁니다. 어떤 기도는 바꿔주시죠. 자, 주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빨리 응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자기 중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 야고보, 요한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수준은 비슷한 겁니다. 도토리 기적이라고 그랬죠. 이 당시의 제자들 수준은 그런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지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니까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상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이런 못된 마음 품은 사람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이제는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결심해가지고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하고 훈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좀 외적인 모습 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안 변합니다. 삶의 모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의 모양들, 단정한 모습들, 예의 있는 모습, 이런 것은 교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죠. 누가 또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참아도까지 열려가지고 또 폭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뀐 거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우리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하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자,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읽다 보면 책망이 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되지. 아, 잘못됐구나. 지나쳤구나. 너무했구나. 욕심부렸구나. 교만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듣다가 깨닫게 되죠. 우연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두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내 어둠을 비춰줍니다. 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꾸짖으시고 마지막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더 이상 그들에 대항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그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해야 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라. 이것은 나쁜 일이야. 불을 명해서 그 죽이려면 나쁜 일이지 하면서 주님은 조용히 어떻게 해요? 제자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언유지요. 주님은 그들의 그 생각,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도, 들리지 않는 그 마음도, 자유도 존중하십니다. 그들 마음이니까요. 누가 나를 인정하지 해주는 것, 그들 마음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할 일을 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일을 못했기 때문에 내 사랑 못 받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 안 되는데 그런 인간을 인정해달라고 하면 곤란하죠. 억압입니다, 그것은.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인 모양이다 하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나쁜 놈이라 말합니다. 또 누구 만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말합니다. 소문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난 아직 어린 겁니다, 많이. 누가 나를 무시하는 행동하는 것 같아도 남의 그 말을 옮기지 않는 사람은 성숙해 간 사람입니다. 주님 마음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남에게. 그걸 나쁘다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속에서. 그럴 수 있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벌써 이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는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면 700년이 넘습니다. 7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들 무시당해 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깊은 골이 있습니다. 자, 주님 온유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싸우지 마라.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마라. 조용히 피해 가십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가십니다. 다른 길로 가십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이런 지도를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못된 후배가 있을 때, 아니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을 때, 어린 사람이 있을 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어른이죠. 같이 싸워라 부추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타이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조용히 타이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인도해주는 사람이 어른이고 지도자입니다. 똑같으면 문제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주의 마음을, 주의 가르침도 배우고 주의 말씀도 배우고 더 중요한 건 뭐지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속에, 이 마음에, 심장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뭔데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품으면, 임하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마음이 행복하다. 너 웬만큼 건드려도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좀 더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한 몸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모든 걸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모양을 취하셔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 바로 앞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진짜 하나님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죠.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 봅니다. 진짜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인간을 보면 구원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새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좁은 마음에 나를 건져주는 넓혀주는 구원의 마음입니다. 구원의 생명,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 좁은 마음들, 복수하고 싶은 이런 못된 마음들, 옛성품들, 교만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주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조용히 피해갈 걸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이제는 성령이 주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넓은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말씀 나오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처럼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섬기고 낮아질 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나를 주장하면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욕을 먹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자아가 시퍼렇게 자존심이, 교만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있으니까 남을 죽이려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다 삽니다. 내가 죽으면요, 가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면 다 삽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배웁시다. 주님께로부터. 그리고 주의 마음을 얻읍시다. 주님, 내 속에 주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땅이 메마르면, 비가 한 3년쯤 오지 않고 땅이 논밭이 갈라지고 메마라지면 식물이 살 수 없고 식물이 고통당합니다. 사람이 먹을 물이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쏟아져 내리면 그 비 때문에 식물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속에, 우리 인간들 속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속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비가 없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고통받습니다. 급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심령에, 그런 메마른 심령에, 사막 같은 심령에, 그 속에 가시가 나죠, 사막에는. 그러니까 남을 찌르지요. 이런 심령에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의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그 사람 속에 내리면은 사막이 뭐래요? 꽃으로 바뀌죠. 푸르게 바뀝니다. 부드럽게 됩니다. 여유가 있게 됩니다. 넓어집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복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진짜 행복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가진 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은, 행복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때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버리고, 내 욕심 좀 내려놓고, 자존심 좀 버려놓고,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합시다. 그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형편은 없었지만은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심으로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나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늘 마음에 부어서 채워짐으로 우리 모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풍성히 임하여서 행복과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